우리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랫동안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축일로 여겨졌습니다. 축제이라서 옛날에는 성령 강림 주일 이전에 8일 동안 전야 축제를 하기도 할 정도로 아주 큰 축제였는데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요 하루, 주일 하루로 이제 기념하지만은 그만큼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이날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는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공동체가 탄생한 것은 바로 이날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오심을 기념할 텐데요.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먼 옛날부터 약속하셨고 이미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그때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의 의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가 정말 많이 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보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들어도 그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나? 말이 되냐? 무리를 걷고 5,000명을 먹이고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딱 직후 사람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랬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됐던 요한은 그 문제를 이렇게 제자들과의 대화 속으로 이 주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의 당시 어떤 문제,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의 답을 요한은 어떻게 제시할까요?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또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예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그렇느냐?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 두 분의 상호 교류,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단순히 그냥 내가 알지 그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정말 깊이 서로의 마음속 깊이까지 다 알기에 그 둘은 하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신이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신 말씀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만일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못 믿겠다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하십니다. 행하는 그 일은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 것들, 특별히 행하신 기적들이겠죠. 내가 기적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걸 보고라도 믿어라.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 이 행하신 그 일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기적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행위를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이들이 그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맥락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게 무슨 뭐 주문이나 뭐 도깨비 방망이나 아니면 뭐 알라딘 요새 뭐 결국 벌써 400만이 봤다 그래요. 알라딘 실사 영화로 나왔잖아요. 원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근데 알라딘의 그 뭐 요술래프처럼 내가 빌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짠 하고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용서, 그 화해, 그 사랑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4절은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물론 이것은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나이가 90 이상 되신 요한이 했던 말 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거예요. 그렇게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그 이후의 세대들, 곧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assurance, 확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주시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뭐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물론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두고 구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구할 수 있죠. 하나님 뭐 진짜 돈이 없을 때 제발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제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그의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에 주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을 이 15절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오늘의 이제 주제죠. 이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변호하시는 분 또는 도우시는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닫지 못해서 바르게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대신에 기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봤다, 보다, 알다, 거하다 이런 말들은 다 요한이 특별히 사용하는 아주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봤다라는 것은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뜻합니다. 보다라는 것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도 뜻하지만 어떤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분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알다. 알다는 진짜 깊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알듯이 어떤 분은 이것을 부부가 서로 알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히브리어에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알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지지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부부 관계를 뜻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을 예를 들어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는 그는 아직 여자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만큼 깊이 안다는 건데 사실 부부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옆에 있는 사람 아내를 또는 남편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요한복음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깊이 그의 전 존재를 서로 알게 되는 그런 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활동이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런 어떤 교제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오감으로 다 경험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거나 들리거나 맛보거나 이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모든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저도 환상을 보기도 했고 그런 음성을 듣기도 했지만 제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경험되지 않으니까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면 성령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이렇게 막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을 알듯이 부부간의 사랑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성령이 보이지 않아도 성령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그것을 교회력 본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은요, 성령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해주는데요. 먼저 오늘 교회력 제1독서 창세기 11장은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인데요.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이런 식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가 죄가 있다 해도 이렇게 막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나 절대 안 할게. 그러니 안심하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는 나의 이 사명을 너가 이제는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죄를 지어요. 그게 이제 11장입니다. 11장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도 죄의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이 무엇이냐? I-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하죠.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은 자기 과시의 욕구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떤 명예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어떤 자기 과시.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자기 안정의 욕구입니다. 자기 안정의 욕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기 PR 시대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는데, 목사님 되게 교묘하게 자기 자랑 되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좀 간접 자랑을 잘하는 편이긴 한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약간 다를 뿐이지 자신이 드러나기를 당연히 원하고, 그리고 자기 안정을 추구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탑을 건설하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8절을 보시면은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력 제2독서인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바로 그 바벨탑 사건을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히 성령이 임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이것만 독립적으로 우리가 보는 사건이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 순이 열흘이라는 뜻의 한자죠. 그래서 오순은 50일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흐른 뒤가 7주죠. 7749 지난 이제 날인데요. 그때 이제 보리의 첫 추수를 기념했던, 구약에는 그래서 초실절 또는 77절, 7749, 77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에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다니. 마가의 집 다락방이 굉장히 컸을 수도 있겠지만 12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120은 12 곱하기 10이죠. 12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상징하는 숫자가 12입니다. 12에다가 곱하기 10은 뭐냐? 이것도 완전수잖아요. 손가락 10개 완전수. 그래서 120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120명이 모였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건 우리는 모르죠. 중요한 건 120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승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온전하게 모여있을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일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 2장인데요. 사도행전 2장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갑자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지중해 지역에 막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지역이 나오잖아요. 뭐 메소포타미아 또는 갑바도키아 뭐 다 나와요. 그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어디서 막 바람소리 같은 게 갑자기 들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 동네 마가의 다락방에 와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성경에 보시면 너무 당황하고 황당스럽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다가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가 오전 9시
기도 시간이에요.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 절대 이때는 술 취하고 이럴 수 없습니다. 혹시나 그 전날 밤에 술을 마셨어도 술이 덜 깼을 수는 있어도 아직 술에 취해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는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요엘서라는 성경인데 요엘서를 보면은 마지막 날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한테 임할 거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된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또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바벨에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든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언어를 그냥 하나의 말만 해야 된다. 또 무슨 영어, 공용어 쓰듯이 하나의 언어만 말해야 된다가 아니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하나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 큰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전체 핵심 주제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회복이 됐고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회복된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그 관계가 변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아듣게 하시는 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또다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렇게 노래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여 임해달라고 성령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만히 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충만하게. 그분은 2000년 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략 AD 한 30년 정도 되겠죠. AD 29년, 30년, 31년 이 어간쯤에 어느 명절, 오순절 명절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세계 전역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철석같이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저는 믿기는 믿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활강을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또는 어미새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알을 또는 새끼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또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품에서 생명을 얻고 또한 자라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 동안만 함께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특정한이라는 형용사와 신약은 보편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라는 형용사입니다. 스페셜, 유니버셜. 이게 유니버설. 이게 차이예요. 구약시대에는요, 특정한 사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또는 예를 들면 사사들,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특정한 기간 동안만 머무셨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가 그래요.
다윗 앞서 있었던 왕 사울은 성령이 임하셔서 왕이 되어서 활동하지만 나중에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당하죠. 삼손도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지만 머리카락이 잘린 다음에는 성령이 떠나셔서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만 계시지만 우리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에 임하신, 신약시대 이후에 임하신 이 성령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게 요엘서의 예언이에요. 자녀들, 그 다음에 청년들, 늙은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노인과 젊은이의 구분 없이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일이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능력이라고 하면요, 보통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걸 이루는 걸 능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손 생각하고 솔로몬의 지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능력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먼저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교제하기에 얻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었던 나의 옛사람이 점점 죽고 새 사람, 곧 예수를 닮아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그 새 사람이 점점 살아서 자라나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존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고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복음서 그 본문의 다음 구절,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새 생명의 힘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